충만한 은혜와 응답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건치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 그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영, 비슷한 복음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은 세계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삶, 순종된 삶을 하나님 항상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선교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중요한 계획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응답들이 확인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확실히 믿읍시다. 네.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눈으로 영을 분별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가진 기준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게 힘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성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만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순종,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유괴의 증거, 번영신학의 대세가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마땅히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영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참 안타까운 소리이죠. 영을 어떻게 영을 분별하나? 여러분 영분별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영성가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신령하고 막 충만하고 막 영적으로 예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룡산 폭포 밑에 가서 막 도 닦아서 막 덕도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영분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뭔가 훈련도 많이 받고 굉장히 신령한 사람일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은사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주눅이 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신학생 때 경험이 있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 기도했는데 영분별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회 끝나니까 그쪽에 쫙 줄 서요. 봉투에 써가지고 막 다. 저는 이렇게 반대 별로. 또 제가 처음 이렇게 훈련시키고 막 목회자로 이렇게 인도해 갔던 훈련시켰던 목사님도 부흥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처음부터 막 삼각산 끌고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든.
근데 그분이 지금 보면 참 신통한 분이죠. 뭐 많은 집회 다니면 치유도 하고. 이게 누가 이렇게 헌금을 올리잖아요. 감사헌금이나 어떤 헌금 봉투를 딱 잡으면 이 헌금 왜 했는지 그게 싹 다 보인대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부흥사죠. 그게 지금 보면 참 어린 신앙이에요.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대형 교회 기도원들, 수도원들 지금 다 운영들이 안 돼가고 대표적인 몇 것 외에는 참 유지가 힘듭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돼 있죠. 우리가 영분별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레벨 높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 신앙의 레벨이 굉장한 사람.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입니다. 예, 아멘은 안 해요. 예,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예배를 하는. 신앙과 불신앙이 확실히 아니어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 옷들도 보니까 확 까맣든지 하얗든지 오늘 희한 날이라는 날이에요. 장례식이 있어서 그런지 흑암 조직들도 많고 시커먼. 우리가 영적인 분별 뭐로 가능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로 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분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계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다시 말해 성경과 복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정확하게 알면 그 모든 것으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신앙을 구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단의 교묘한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아닌 복음, 가짜들을 얼마든지 찾아내서 현혹되지 않고 우리 신앙과 삶과 교회와 현장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 이것만 분별되어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별되어져 싸워가는 것이 성령 인도고 또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영적 싸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더 그렇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적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그 껍데기 보고 속지 마라. 그런 거 다 믿지 마라. 지금 더 합니다. 보면 은사 훈련 뭐 이런 거 훈련 뭐 너무너무 많아요. 예언하고 더 막 그쪽으로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비적인 거, 체험적인 거, 역사, 뜨거운 기적들 저 많이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뱀이 말을 해. 이거 같이 신비로운 게 어디 있어? 우와. 뱀이 누구랑 대화했어요? 동물은 말을 못 한다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주신 건 인간밖에 없어요. 자기네 본능으로 소통하는 것이지. 뱀이 갑자기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신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영이 어디 속해 있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니까 막 의심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막 거칠고 맞아 틀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면서도요 사랑스럽게 할 수 있고 온유하게 할 수 있고 살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3주간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핍박과 죽음에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더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게
이게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순종하고 사단과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예민하게 분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 싸움을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하면서 그것을 과격하게 하고 막 거칠게 하고 의심하면서 하고 막 시비하고 막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를 판단하는 것이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능히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평안한 가운데 분별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영적인 그를 바뀌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엄청난 역사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오직이죠. 오직 담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또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상고 무장합니다.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되게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듣고 끝내, 듣고 적고, 그리고 뭐예요? 덮고. 예. 모든 해답은 어디 있어요? 노트에 있어, 주보에 있고. 절대 안 펴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엄청났거든요. 그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기준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도 한번 볼까요? 생각나는 게 어디가? 예, 데살로니가서 2장, 2장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어디쯤 있을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까지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받아낸 말씀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았죠. 그들의 믿는 삶 가운데 왜요? 역사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뭐죠?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게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많은 도전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 버렸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근데 이런 교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성과 영적인 인도,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우린 어그러진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잠시 성장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적 싸움을 해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의 신비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특별한 은사적인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무속인이 근처에 있으면 압니다. 그리고 무속인은 아니지만 약간 신기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저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신기 있어. 텔레비를 잠깐 보다가도 저는 저 신기 있어. 그 시달리더라고. 또 여호와 증인이 한 100m 이내에 있으면 저 여호와 증인이다 보여요. 이게 어쩌다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딱 쓰면 저 무당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게 있다고 영적. 근데 그게 영적 분별이라는 게 아닙니다.
도중에 우리 삶에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거짓 도전에 속지 않게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살려낼 만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뭐 영적으로 이거 막 약자 그럼 막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이긴 건데. 그래서 깨놨다니까. 그죠? 우리 막 영적 싸운다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마귀로 대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너 마귀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나 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승리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성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의 성초로진 예수를 오염시켜 버렸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란 청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언제 그리스도가 됐냐?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래서 그가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뭐요? 그리스도께서 가셨어. 그래서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 성취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게 가연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고 육은 아주 낮은 거고 영적인 지식만이 영적인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막 살아도 돼요. 육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가연설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계획을 그들은 뭐지요? 육신의 삶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알면 돼. 복음만 알면 돼. 구원 확신 영적인 신령 것만 알면 이 땅에 좀 어그러진 거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딱 찍어놓고 좌표 딱 찍어놓고 얼마나 편안하게 세상에 똑같이 즐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브리슬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눈 게 뭡니까?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미라.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깨달은 거 대단하죠. 성령 때 오실 예수를 봤다는 게 대단하죠. 그러나 그분이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부분적인 신앙.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8절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쭉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셔서 그죠? 그 불법을 다 뭐 하실 거예요? 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 그때까지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슨 활동을 따라서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도 못 받았는데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엄청 능력이 있어요. 본인도 속을 만큼 와 내가 메시아다. 그거 완전 귀신 들린 거잖아요. 영이 들려버린 거잖아요.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죠? 정말 거짓 아닙니까? 진리의 사랑, 진짜 하나님 말하는 그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비 은사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그죠?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죠?
막 수련이나 기도해서 막 분위기 뜨거워져서 막 그때 잘 믿는데 집에 오면 안 믿어져. 기도가 뜨거울 때 막 역사하실 것 같은 집에 오면 안 믿어져. 여러분 맨정신일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게 꼭 희한한 게 있잖아요. 세상에 술 먹는 사람들, 사회 가는 사람들의 논리랑 비슷해요. 그게. 야, 남자가 술 안 잔다고. 저도 건설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 모여서 술 한 잔도 하고 뭐 깊은 얘기다. 그때 막 중요한 얘기도 소통하고 그러는 것이지.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깊은 대화도 하고 이러는 거지. 아, 넌 너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되면 맨정신에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죠? 중요한 관계면 맨정신일 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고 중요한 의견을 나눠야지. 왜 꼭 술을 퍼먹어야 중요한 얘기가 되냐? 그죠? 진짜 중요한 관계면 맨정신이 중요한 얘기가 돼야 돼. 왜 술을 퍼먹어야만 인간관계가 되냐고. 진짜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맨정신의 인간관계가 돼야지. 나 뭐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술 먹을 때 지들끼리 중요한 얘기 다 하더라고. 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 다 갔어요. 가서 다 하고. 여러분 맨정신에도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죠? 다 하고 집에 갈 때 다 보내주고 뒤처리 다 하고. 아니, 나만 맨정신이니까. 지금은 문화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건설자 아니면 어떻겠어요? 술을 진짜 말로 먹어 이것들이. 내가 보면서 와, 술을 못 먹다 죽은 귀신들이 붙었네. 장난 아니야, 장난. 현장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입도 거칠지. 진짜 이 못된 짓들 많이 했어요. 불편한 거 있고 뭐 희생해야 되고 저 시키고 막 새벽에 뛰어나갈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막. 왜? 착하니까. 회사 일이라면 뭐 오케이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로 하니까 뭐 그저 뭐 하지 못하고.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하나님 다 제가 앞서게 만들었어요. 동기 중에 제가 제일 앞서갔어요. 중요한 현장마다 있을 때, 야, 네가 가봐. 새벽에 일 터지, 야, 네가 한번 가봐. 먼저 가다 보니까 누구를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알아요. 업자들 더 많이 보고, 문제 보고, 뭐 보고, 처리하려면 뭐, 어쨌든 그 과정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내가 일을 제일 빨리 배웠어요. 동기들은 시키는 거 하기 바빠. 저는 딱 보는데 나중엔 일이 보이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가 보이더라고. 그게 나중에 경쟁이 안 돼. 경쟁이 안 돼. 저 퇴사할 때 가지 말라고. 야, 너 왜 퇴사를 안 해? 왜 그래? 딴 데 가려고?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말해봐. 원하는 걸 말해봐. 저 퇴사하지 말라. 제 퇴사한 결혼한 후에 한 2달 후에 저희 같이 들어간 사람이 퇴사했거든요. 그 사람 퇴사한다니까 그냥 잘라버렸다. 어서 가시라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다는 게 세상에도 못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요. 삶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불편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실수하는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신앙이 확실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회로 바꿔줘요. 판단이 미스가 돼도 괜찮아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좋은 응답으로 바꿔요. 인도에 가십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역사에 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신비조화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엄청난 기적을 보일 때 그 기적들을 초반의 기적들을 다 누구도 따라했어요. 애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따라했잖아요. 그죠?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시험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행해요. 하나님 역사를 똑같이 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보고. 성경에는 치유와 기적과 엄청난 역사들 있어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좀 받자, 말씀 좀 공부하자, 성경 좀 묵상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성도보다 20년 전
우리 시대, 우리 전 세대의 성도들이 훨씬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준이 높았어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말씀 받자 안 받아요. 바쁜데 시간 없어. 그때는 안 바빴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성도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왜냐? 그땐 새벽 예배 끝나고도 성경 말씀 받고 공부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못 모여요 지금은. 수요 예배 끝나고도 말씀 받았어요. 때로는 그 전보다 먼저 와서 한가정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렸다니까. 말씀 받아내는 게 당연했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불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운 시대가 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 받는 거 싫어한다. 귀찮아해. 그 가치를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지식으로 아는데요? 안 믿잖아. 안 믿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지. 지식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신학자, 미국의 신학 대학의 95%가 이미 현대 신학이에요.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다 현대 신학입니다. 지금 미국의 95% 이상.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무화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 믿어도 돼. 그렇게 신앙을 하고 와서 목사 되고 박사 되고 신학 교수가 되어야 할게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미친 신학 교수.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신학할 때의 일이었어요. 지금 어떻겠습니까? 너무 뛰어난 석학인데 불신자라니까. 불신자 많아요. 목사 불신자 많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어떤 전도사도 저 때도요, 저한테 따졌어요. 창세기는 신하라고. 이런 미친놈. 근데 그렇게 설교하라서 앞에 서서 안 하죠. 왜?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 많습니다. 그럼 불신자예요. 창세기가 신하면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는 건데, 메시아 언약 안 믿는 건데, 그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알아보니까 또 유학 가고 가 있대요. 지금 또 박사 된다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간판 가지고 와서 지옥 보낼 겁니까? 입으로 절대 말 안 하죠. 창세기는 신합니다. 성경 문제 많아요. 거짓말 하겠죠. 예수. 그 말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뜻이 뭐랬지? 원어에 야생말을 사람이 타는 말로 길들이는 거, 그걸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듯이 내 미친 질주를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인 앞에 뭐요? 순종되고 주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순종이에요. 현대 기독인들은 진리 알기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삶에 담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해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거부하고 살아요. 거짓 진리, 세상의 진리, 마귀적 진리를 쉽게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내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 이 요한 사도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를 영적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빠질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역사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집회할 때 막 쓰러뜨리고 발작하고 막 벌벌벌 떨고 막 귀신 쫓아내고, 예수 몇십 년 믿었던 귀신이 들어가 있어 막.
쫓아내는데 다음이 왔는데 또 쫓아내 막 귀신 들고. 제 러시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길 3번 갔는데 3번째 귀신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말씀 받고 지들끼리 뭐 할 때 보면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귀신 구원도 못 받은 거잖아. 하나님의 성령이시도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냐고. 영이 구원도 못 받은 거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괜히 습관이 돼가지고 막 누워져 있어요. 막 신령한 체험하는 것 같고. 쓰러져 눈 떴는데 아니라고 해도 누워 있더라고. 일어나. 많습니다.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장면에 예수님께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 기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가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왜 예수 축사하는데 예수 축사하고 예수의 성령을 받았는데 왜 벌벌 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을 경련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인성적인 걸 체험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일으켰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역사한 그 귀신의 작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경련 일으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를 평안 가운데, 그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계사의 모든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왕성하게 전파될 때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치유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한국 교회대로 전 세계 모든 현장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체험의 역사는 1세기를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1세기를 못 갔어요. 그죠? 다 오염됐다고. 1세기만 간 게 엄청 오래 간 겁니다. 엄청난 표적과 능력과 치유 엄청난 체험은 2세대를 간 적이 없어요. 30년, 60년을 한국교회 60년 만에 다 타락했어요. 그걸로 부흥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에도 치유와 능력과 표적과 어마어마한 능력운동으로 은사운동으로 1세대 이상을 간 적이 없고 한 세기 2세대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미국을 뒤집었던 D.L. 무디가 사역할 때 엄청난 복음과 현장의 증거 폭발이 일어났어요. D.L. 무디 전도운동 얼마나 갔어요? 30년 안 갔어요. 한국 생각해 보세요. 2세대 이상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지. 그 말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믿는 하나님 믿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치유되고 너무나 물어낼 치유하실 하나님의 순간적인 강력한 치유하심과 역사로 그 긍휼의 인생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체험하고 치유된 사람들은 되게 독한 인생들이에요. 못된 인생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인생이니까. 한 방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능력이 교회사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세기를 간 적이 없어요. 더 줄이면 2세대 60년 이상을 지속된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오늘 4장 7절부터 그 얘기를 또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얘기를 합니다. 영분별과 두 번째 뭐죠? 진짜 사랑하는 삶.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엉뚱한 세상 사람 인간 사랑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착한 사람 만들고 남이 인정받는 사람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받는 사람 만들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좌파 크리스찬들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냐면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자들이 불가치로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든 나라의 권력들을 잡아가고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총선자들 그 시선 그 신념으로 정책을 펴는 자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전 세계의 역사가 사회주의는 실력 없는 거예요. 멋지게 포퓰리즘이나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가 난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지난 5년의 경험을 해보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맥, 지연, 신념에 따라서 정치, 한국을 망치는 인간,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은 뭐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성경대로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인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 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입니다. 복음 안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가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인간 사랑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봐요. 하나님 여러분 100% 이해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모진 있어도 그 실패라는 받으셔요.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10절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실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습니다. 영원한 심판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습관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 성취됐잖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분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은 복음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 삶, 체질, 세상의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죠? 사랑하면 나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잖아요.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한 그 사랑, 그 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그게 진짜 내게 임해 있다면 어찌 교회와 세상과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니까. 어그러짐에 드리지 않아요. 왜 영적 분별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가 어그러지고 있는 무너지는 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왜 받아내지 못하고 왜 흔들리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으로 인도받아요. 나를 내 자신을 이 구원받은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육신을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20시간에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을 꿈꾸고 성공시키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모든 도전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말씀 받는 거 싫어요. 성경 안 봐요. 안다고. 알아요?
삶의 분별력이 없어. 한 세대 전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했어. 100분의 1도 못 따라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받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훈련 받을 때 사모도 없이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때 교육자도 아니었어요. 청년이에요.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모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삶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받아 영으로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 분별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이잖아요. 진짜 안단 말이에요. 진짜 알아요. 다른 게 끼어들 수 없어요. 의심할 수 없어요. 긴가민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내 삶을 케어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나를 바꾸는 거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의 분별이 돼요. 영분별은 저거 마귀역사다, 이거 다 싸워야 돼, 이거 마귀역사야, 야 너 왜 그래, 이런 잔소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말씀과 복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순종. 그 사랑으로 사람을 품게 되고 보게 되고 인도받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죠.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한다고요?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몰라.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해야 영의 분별이 돼요. 하나님 영으로 사랑합니다. 영으로 사랑해요. 관념이 아니라. 그럼 유대인하고 똑같잖아요. 복음 상실하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요? 율법이 이제 굳어버려서. 여러분, 자신의 삶부터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영의 분별은 내게부터 순종됨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그죠? 뭐 가끔 어쩔 수 없어. 가끔 이렇게 저도 그래,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마귀 역사 안에 옆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주여, 그렇잖아요. 그럼 뭐 우리의 그런 거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상관없죠. 그때 그게 아니고 나를 뭐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그죠 복음.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알면.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으로 오신 사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하늘 보좌에 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순종이 되고 살려낼 수 있어요. 예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내 삶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령이 더 받는다고. 예요. 17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로다. 참 감사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다면 그것이 언제요? 심판날에 그 마지막 끝에 진짜 주 앞에 설 때 진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순종, 영의 분별에 비친 이 충만함으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18절이에요.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 향한 구원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사랑할 때 뭐가 되죠? 영의 분별이 돼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하면 안 될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왜 주일 예배가 안 될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뭐요? 그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깨우는 자들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왜 식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없어졌어. 예, 여러분 다음 주부터 얼굴이 확 펴서 오세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확 펴서 오잖아요. 예, 그래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영의 분별력으로 잘 인도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18절 19절 그 얘기죠. 어떤 도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된 자의 사랑 알면. 20절 21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교회 간에 이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의 만남 간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아멘. 이건 우리 인간적 사랑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또 이거 뭐 또 인간적인 사랑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영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